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인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인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발을 반성하는 셋이서 나를 튼튼히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더
주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을 사랑해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이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아버지 죄인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어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아버지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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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68번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신 발만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들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신음의 어느 곳에 있는지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간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그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남성들만 하나님 자매님들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1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시고 주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할렐루야' 마태복음 15장 22절이죠. 22절 말씀. 22절에서 2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가나안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그냥 나오질 않았어요. 소리질러 나왔습니다. 정말 그 마음속에 불타는 어떤 소원이 있어서 여자가 주로 남자들이 많은 그 무리 속에 끼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접근하는데 접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무리가 항상 그 주위에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락스타 이렇게 유명한 팝스타들 보면은 그 한꺼번에 그냥 확 사람들이 모이면요 뚫을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였고 또 만지는 자마다 다 병이 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이 자기가 예수님께 왔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참 그 여인이 그 길바닥에서 그 남자들 앞에서 이방 여인이 유대인들 많은 그런 사이에서 소리 지른다는 것은 참 그 당시 환경에 사회에 맞지가 않는 일인데 그래도 그가 그렇게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몇 번 질렀을까요?
좌지간 그 제자들이 귀찮을 정도로 소리 질렀습니다. 웬만하면은 그냥 돈 몇 푼 쥐어주고 보낼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 빵을 달라, 뭐 자기의 무슨 소원이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 소원은 그 딸이에요. 그 딸의 문제로, 그 딸이 문제가 뭐 자기 문제죠. 엄마인데. 그래서 그가 소리 지르는데 그 내용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네. 다윗의 자손. 그러면은, 그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서 다윗의 자손 그러면은 이 메시아라는 말과 뭐 버금가는 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의 그 상태를, 형편을 좀 아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하나님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 우리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그 말에 왜 불쌍히 여겨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영적인 이 귀신들은요, 이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필요합니다. 예, 몸이 필요해요. 영이니까 육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육신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예, 자기의 뜻을. 예, 그래서 이 딸이 완전히 뭐 제정신으로는 그 흉악한 이런 일을 하지 않겠죠. 여기는 아직 흉악하대요. 얌전한 것도 아니고 아주 굉장히 흉악하고 난폭한 이 귀신이 그 딸에게, 여아에게 들어가서 그 여아를 그냥 수시로 여러분 뒤집히고 막 난리를 버거질 치면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살지도 못해요. 같이 살 수도 없고, 동네에서는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동네에서는 그 집을 아주 그냥 어떻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아주 그냥 어떻게 이 뭐 약으로도 쫓아낼 수도 없고, 이게 뭐 부탁할 수도 없고, 이 보통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이 마지막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주로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나와야 됩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맨 뒷자리에 이렇게 뭐 마지막에 할 수 없어서 가는 분이 아니라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처음으로 시작해서 그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약을 사용하실지, 또 수술을 하실지, 또 그냥 낫게 하실런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은 우리 믿음의 처음과 나중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나중에도 예수. 나중에만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따가운 소리를 듣고도 대답을 안 하세요.
웬만하면은 대답하시는데 대답을 굳이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참 차가운 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다 의도가 있으세요. 예수님은 차가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도 대답을 안 하시고 가만히 참고 계시니까 참 예수님도 참 힘드셨을 거예요. 저 딸을 빨리 도와주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예요. 왜 참으셨을까요? 제자들이 와서 이제 제자들이 간청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서 자기네들이 귀찮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귀찮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뒤를 따라다니면서 정말 그 고음으로 괴성으로 그냥 막 지저대니 불러대니 지저댄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지저대. 왜냐면 나중에 개라고 그러니까요. 예수님 막 그냥 소리 지르니 말이에요. 너무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좀 타협을 하는 거예요. 빨리 고쳐줄 수 있으니까 빨리 고쳐주고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냥 점점점 더 말을 여시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이스라엘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교회도 이스라엘, 첫 사도들도 이스라엘, 이런 그 모든 것이 그 유대인으로부터 이 복음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온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사실상 구약 때부터 받았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다. 우리를 봐라.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러한 민족이 됐다. 그런 것을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됐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너네 하나님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금을 거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지를 않은 거예요. 하여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다른 데는 아니다. 그 예수님께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나와서 절했답니다. 절하며 이르되 겸손히 나와서 절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그 예수님이 또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시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말씀하시지 이제는 뭐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참 오늘날 어떤 목회자가 이런 말을 성도들에게 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그 말이 얼마나 우리 지금 시대에 따지면은 얼마나 세신지 보통 센 게 아니에요. 독사의 자식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보통 그 말을 강하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웬만하면 내가 정말 치사하다, 너무하다, 별 소리를 하고 말해요. 아마 침 뱉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웬만한
무슨 놈의 하나님의 아들이 저러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뭐 무슨 말을 다 동원해서 말을 했겠죠. 하고 나서는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거기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불타는 소원이 있어서 후퇴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뭡니까?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참 이런 지혜가, 이 여인이 이것을 생각하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개라고 부르면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리허설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황당한 말을 들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과 모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하고 그냥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저래? 이렇게 놀랐는데 저 여자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반응을 이제 다들 여자한테 아마 예수님을 보다가 예수님과 이 여인의 그 대화를 다 듣는데 이제는 다 그 여인에게 포커스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굴 보겠습니까? 여인을 보겠죠. 저건 이제 끝났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 다 끝났다. 그런데 여기에 이 여인이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가 왔어요. 여기서 지혜가 오는 거예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지혜. 이 지혜가 저는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나 같았으면은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이런 지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지혜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이. 왜? 이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그 인내와 그 믿음과 소원, 그 불타는 소원, 거기에 걸맞는 지혜. 정말 우리가 삶에 막혀 있고 정말 앞뒤가 안 보이고 살 길이 없고 힘들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부르짖고 나올 때 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왜 응답을 빨리 안 해주세요? 나 지금 급한데, 나 이 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해요. 조지 뮬러가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숫자가 맨날 틀려요. 근데 5만 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록된 것만. 그런데요, 그가 기도의 대체 열쇠가 뭐냐? 어떻게 기도 응답을 그렇게 많이 다 받을 수 있느냐? 비결이 뭐냐? 할 때 조지 밀러가 하는 말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인디안 사람들이요, 인디안 사람, 그 사막의 인디안, 아메리칸 인디안이죠. 그 비우제, 그 비가 오기를 위해서 이렇게 그 음악을 북을 치면서 그 노래하면서
주문 외면서 빙글빙글 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꼭 비가 온대요. 인디언,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뭐 기도하고 주문하고 하면은 꼭 비가 온대요. 근데 왜 비가 오는지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사막이라도 비가 언젠가는 올 거 아니에요. 그 비가 올 때까지 그렇게 하고 앉아 있으니까는 누가 보기에는 이거 맞는다는 거예요.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간절한 믿음, 간절한 소원이 있고 간절하게 후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후퇴하지 않는 그런 믿음, 주님밖에 도와줄 수 없다는 그런 한 가지 믿음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지혜도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자는 믿음이 큰 게 사실상 믿음이 크다는 말이 아니 믿음이 크면은 자기 혼자 혈루증 난 여자처럼 그냥 그 뒤에 와서 이렇게 타치하면은 낫는 거 아니에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대요. 그냥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나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 끈질긴 그 소원 하나 붙잡고 나가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큰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난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 이거 굉장히 큰 믿음이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좋은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참 대견스럽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네 목소리가 크도다 이게 아니라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여자가 한 게 별거 없죠. 나왔다는 거, 크게 부르짖었다는 거,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께 끝까지 구했더니 지혜 주시고 이제 칭찬을 받는 이 여인.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믿음이 크신 분들만 여기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커요. 왜 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 교회는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정은 하나님밖에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른 상황이 없어요. 다른 어디서 도와줄 데가 없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구할 길이 없어요. 우리 가정을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 가정을 세워줄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그냥 시끄럽다고 그러고 그냥 됐다고 그러고 이제 가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 가지 잡음 소리가 많이 들리지만은 내가 붙들고 있는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이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것. 하나님이 참 네 믿음이 크도다. 우리는 이 세월이 이게 얼마나 이게 이 여인이 몇 분 동안 이렇게 크게 부르짖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만큼 이제 따라 맞춰가지고 이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한 몇 분 정도 부르짖어야 여러분 제자들이 귀가 귀찮아 할 때까지 여러분 어느 정도 만약
우리가 사람이 없고 한 사람한테 따라가 가지고 막 하면은 한 뭐 1초, 2초 만에 뭐 들어줄 텐데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 들릴 때까지,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을 해치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12명 제자들이 그냥 둘둘 이렇게 예수님을 싸매고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이 여인은요, 그 지경에서 예수님 계시는 곳까지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렸지. 거기 도착해서는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자기 딸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딸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유, 저 딸 그냥 저러다가 그냥 어떻게 되겠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 어머니의 그 간절한 사랑으로 그냥 하나님한테 예수님하고 담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님하고 이 담판이 좀 부족해요. 담판이 부족해. 우리는 시간이 너무 많어. 솔직히. 정말 지금 여기서 철야하고 여기서 그냥 하나님 앞에 농성 부리고 여기서 나타날 때까지, 여기서 하셔야 될 때까지 우리가 매달리고 그래야 돼요. 제가 같이 섬겼던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은 교회가 참 어려울 때 제가 그분 밑에서 8년을 같이 사역했는데, 자정 12시에 부부가 나와서 맨날 몇 년을 그냥 철야를 했답니다. 철야를. 그러고 나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9시에 교회 출근하시고. 제가 갔을 때는 그분이 새벽 3시에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 새벽 기도를. 새벽 3시에 나오시면서 목회를 이제 하시는데, 와, 나는, 야, 어떻게 새벽 3시에 나오실까? 새벽 3시에, 그거를 뭐 몇십 년 하시니까. 그래서 그 교인들한테, 새벽 3시에, 어떻게 새벽 3시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전에는 12시에 나오셨어요. 진짜 내가 존경심이 거기서 그냥 완전히 그냥. 야, 그러니 목사님이 저렇게 목회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예? 저렇게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응? 저렇게 간절하게 하는데 성도들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철야하는 성도들이 생기고, 새벽 기도를 일찍 나오는 성도들이 생기고, 저도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강단을 이제 지키는데, 나도 새벽 3시에 나가는 거예요. 1년에 3개월은 그렇게 했어요. 보통 때는 뭐 4시 반에 나오고 뭐 5시에 나오고 그러는데, 목사님 계시면. 야, 참 어떻게 저렇게 정말 그 간절하게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주님 막 이거 할렐루야.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제 생각에는 한 7번, 8번 그냥 꼬꾸라지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럴 때마다 응답이 와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간절한 소원을 여러분 있다면은 그 소원을 좀 단축시켜서 하나님하고 정말, 하나님, 내가 다른 데로 내가 눈을 안 돌릴 테니
하나님 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든지 내 딸을 고치시든지 그 둘 중에 하나 하십시다 하고 하나님께 그냥 강력하게 매달리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교회에 이 목회자들부터 또 모든 성도들이 이런 간절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분들만 몇 분만 있어도 우리 교회가 정말 빨리 일어서고 우리 가정들이 빨리 일어서고 참 그 하나님의 뜻이 임하듯.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네 소원이 무엇이냐? 크고 작은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한테는 크고 작은 소원이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큰 문제지만 하나님한테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네 소원이에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냥 큰 소원, 제 소원이, 제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인재 사모하기,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기를 이렇게 이제 마음에 품고 지금 6개월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인재를 경험하는 거기 이상이 있더라고요. 그 이상이 뭐냐면은, 그 영어로는 제가 계속 들어왔는데 이 한국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해비테이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임하시옵소서. 그 임하는 거는 그냥 그 순간적으로 뭐 일시적으로 가능하지만은 그 이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고동락하는 것, 그 다음 스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참 그 다음 스텝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첫 스텝이 지금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하고, 경험하니까는 이 경험 지속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여호와의 신이 내게 떠나지 말라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주의 신이 내게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늘 동고동락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그 해비테이션, 비지테이션, 그 다음에 해비테이션, 우리와 함께, 우리와 더불어 늘 동행하고 함께 거하는 삶, 그 삶이 결국 가면은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면 당연하죠. 그러나 이거는 다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재가 임하고 그 비짓이 있고, 그 비짓 다음에 하나님의 그 동고동락하는,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우리와 더불어 사시는 그 해비테이션.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주님이 이 성전에서 계속 머무르시고 우리 안에서 정말 임하시고 나타나시고 수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이 많이 없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여러분 지금 이제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새벽에도 주시고 저녁에도 주시는데, 너는 언제 나한테 소리질러 나올 거냐? 너는 언제 나에게
이 여인처럼 소리 질러서 내가 응답 줄 때까지 귀찮게 부르짖을 거냐? 내가 응답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가지 않겠느냐 이거죠. 예, 우리 남은 목회 몇 년 남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몇 년 더 이제 있겠습니까? 예,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비지테이션 하나님의 임재의 방문을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놓고 부르짖고 나가시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 2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불타는 소원이 이 여인처럼 정말 내 속이 터져라 정말 끊어지지 않는 이런 소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소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